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 얻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봅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하면 거기서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지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7번 목욕하라, 7번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그러나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기적들이 막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보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죽고자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혈기가 죽고 교만이 죽고 정말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낮아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남을 높이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니라. 잠언서 3장 우리가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고 쓰신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여러분을 써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기가 쉬운 길, 다시 말하면 쉬운 문은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기가 어려운 길, 어려운 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의 길이요 좁은 문으로 가면 생명의 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이요 가기가 너무 쉬워 죄악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은 힘들고 고독한 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기에 생명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이 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교회 안에는 두 종류 양면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양쪽이 있어요. 천국 갈 사람 있으면 지옥 갈 자가 있고 축복받을 자가 있으면 저주받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면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영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뭘까요? 평안은 형통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잘 될 때 평안하잖아요. 병든 자가 없어야 평안하잖아요. 사업에 부도 나가지고 도망다니는데 평안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평안은 형통을 가리킵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서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축복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육의 일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보면 그것만 염려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니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자들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사망에 이르느니라.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또 성경에 보면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듯이 오른편에 속한 자가 있고 왼편에 속한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른편에 쓰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봐도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니, 예? 이사야 성경 줄줄이 읽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면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항상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요 축복의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의 손자가 있었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여기에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가 축복해 주려고 보니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축복을 더 해주고 싶은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딱 이쪽으로 엇갈려 가지고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또 우편은 행복한 쪽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데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입니다. 양은 오른편이요 염소는 왼편이에요. 염소는요 하는 일마다 자꾸 들어받아요. 자꾸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그러지만 양은요 하여튼 멍청할 정도로 덮어놓고 순종해요. 덮어놓고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돼도 덮어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대박이 터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양은요 내가 이걸 시드니에서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 양은 무슨 일이든지 맴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보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뿐입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게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길러주는 거지 내가 염소를 기르며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양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학교를 여기저기 막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대요?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대요? 어떻게 죽은 자들을 살렸대요? 어떻게 세상에 해골바가지들에게 막 한마디 하니까 그냥 어떻게 군대가 되어버렸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100% 믿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될 때 순종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어지지 않고 자꾸 따지고 계산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곡과 열매가 있고 가라지와 쭉종이가 있다고 누가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쭉종이와 가라지는요
그거 다 불 속에 던져버리고요. 알곡은 곳간에 쌓아둔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여러분,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지옥의 상징이잖아요. 열매는 뭐예요? 알곡은 뭐예요? 곳간에 쌓아두니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언제 구분합니까? 흔들어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들어오면서 그 계단에다가 키 하나 걸어놓은 게 그래서 걸어놓은 거예요. 흔들을수록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쭉정이는 멀리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꾸지람 들으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그냥 시험 들어버리고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쭉정이라 그래요. 가라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별의별 소리 듣고 충성은 5만 가지 다 했는데도 목사님은 칭찬도 안 하고 장로님들 성도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왕따 당하고, 그게 진국이에요. 그걸 견디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요,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자를 슬기로운 자라,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기름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슬피 울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다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있고 보러 오는 자가 있어요. 본다는 말은 구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자는 그건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관계없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요, 감사하는 자가 있고 불평과 원망하는 자가 있잖아요. 같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오늘 이 교회 오면서도 어머나 하나님 이렇게 참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렇게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러나 몰라, 이러고서 억지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이 쌀떡의 쌀인데도 어떤 분은요, 어머나 정말 감사도 하시지 반절이나 남았네. 어떤 분은 자기가 먹었으면서도 야 세상에 반절밖에 안 남았네. 그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정적인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은 2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머리 안 다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맞지 않습니까? 내 옆자리에 보니까 나는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했지만 옆자리 보니까 머리가 뽀개져 갖고서는 하는 분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또 어떤 사람 머리가 뽀개진 사람 옆에 가서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니까. 저쪽에 지금 영안실로 내려갔어요. 죽어갖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 안 죽는데요. 감사하잖아요. 이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다 도와줘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예화를 드리지만 2 딸을 길렀는데 한 딸은요, 아버지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아유 진짜 승질나요. 이런 자식은요, 아빠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놈 자식 봐라. 내가 뼈 빠지게 그래도 대학교 공부시켜놨는데 저놈 저렇게 불평하는 거 봐. 너 시집갈 때 캐비넷 하나밖에 안 사준다. 근데 어떤 딸은요, 아빠, 그 딸은 너무 사업에 부도나고 어려워가지고 중학교밖에 못 가르쳤다니까. 근데 그 딸은 또 아빠 고마워. 그래도 중학교는 나와서 A, B, C, D 그건 배웠잖아. 고마워. 그럼 어떻겠어? 감사하는 그 자식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중노동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너 시집갈 때 아파트 49평짜리 하나 사줘야 돼.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노동할 필요도 없어. 전능자고 부자의 아버지요. 그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분께 감사만 올리면요, 그분이 다 책임져 줄 텐데, 이 불평, 원망, 짜증 이것 때문에 우리가 될 것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막아지는 거예요. 교환에서도 그냥 감사가 넘쳐 얼굴이 활짝 피고 이런 사람들은 뭐 10만 갈 것도 없어요. 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구분되어 있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가 있고 지옥을 소유한 자가 있대요. 어떤 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믿기만 하면 천국 소유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받아 거듭난 자,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을 갖고 살으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소유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심이 그거예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좁은 문은 그것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을 어디에다 맡겨야 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길은 오늘 본문 14절에 고독하고 애로운 길이기에 찾는 이가 너무 적어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생명의 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찾는 이가 적어. 그러나 너희는 그 길을 가. 담대하게 살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 진리 안에서 살고자 지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주님이 참 평안을, 안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평안이 깨졌습니까? 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삽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또 이사야 26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생기고 안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외의 것을 기쁘게 익히게 기쁨으로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평안이 깨져요.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평안이 깨질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평안이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 근심은 평안이 깨질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32절 보니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요 용서하지 못하고 너 원수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 못 잊어 꿍하는 분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고 이해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와요.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원수를 맺지 마요. 안 좋은 쪽으로 꿍하고 앙심을 품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평안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입니까? 힘쓰고 애쓰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힘쓰고 애쓰는데 뭘 힘쓰고 애써야 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일에 힘쓰라.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데 힘쓰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는 자가 들어가요. 또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자, 그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그리고 희생과 헌신 충성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보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좋은 날이 반드시 와요.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올 때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의 좁은 길을 택한 자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어떤 자일까? 너무 많지만 몇 분만 소개할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롯에게 소돔 땅을 양보했지만 그 결과 롯은 망하는 길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이에요. 모세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택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방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애로운 길을 걸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까지. 에스더도 마찬가지요. 왕의 부인이에요. 똥똥거리고 호강하고 살 수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좁은 길을 택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민족을 살려냈다고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좁은 길을 택한 거 다니엘서 3장 16, 17,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도 세상의 부귀영화 지식 다 갖고 있었지만 세상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했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는 사도 바울의 길을 걸은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본문 13절로 14절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너무 많아.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보면 입술로는 주야 주야 하지만 사랑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겉모양은 그럴듯하나 곧 무너지고 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불순종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생활을 하는 자가 넓은 길로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넓은 길을 택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누굴까? 롯과 같이 죄악에 물든 소돔성을 택하여 저주받은 얘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발람같이 부귀영화가 탐이 나서 범죄하여 죽임을 당한 자 민수기 31장 8절을 소개합니다. 또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권자 앞에서 아부하고 거짓 예언을 했던 내용들이 열왕기상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보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눈이 멀어가지고 팔아먹는 배신의 길을 돈 때문에 걸었지 않습니까? 니골라는 집사 직분을 버리고 기독교를 배신했던 얘기. 계시록 2장 6절. 대만은 뭡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의 종을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떠났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넓은 길이 너무 좋아서 쫓아간 자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외쳐도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절 보면 사람 앞에서 보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여 사람 앞에서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 장로님, 목사님, 왜 안 알아줍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칭찬 안 합니까? 그래서 시험 들고 나가 떨어져요. 영광은 하나님 건데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있는 목사지만요, 여러분들이 안 안아주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너무너무 기도해주고 뼈 빠지게 사랑해주고 한 죄밖에 없는데 들리는 소리는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요, 암이 39가지 걸려서 벌써 죽었어야 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 거다.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대우접 받으려고 목회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은 하나님 거다. 이러니까 상처 안 받고 잘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해 주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우물이 물이 되어줬어요.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우물 때문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돌무화과 나무가 문이 되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붕이 문이 되어줬어요. 마가복음 2장 4절, 중풍병자와 친구들 얘기 나오잖아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 문이 되어줘요. 마가복음 5장 26절 28절,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하고 핍박하는 남편이요,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게 질병이 곧 그것이 구원의 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이 문이 되어줬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라든가, 또 나만 장군이라든가, 이 소문 듣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살았잖아요. 소문이 구원의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문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죄가 문이 되어줘서 죄 때문에 가늠한 여자를 놓고 돌로 쳐 죽여라 아무도 못 치고 도망갔을 때, 여자여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들지 말라. 죄 많은 여자가 주님 만나서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걸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든 간에 어떤 동기가 되었든 간에 구원의 생명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넓은 길을 찾는 자들은 세속적인 길입니다. 군중 심리에 막 으쌰으쌰하고 쏠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심히도 적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애로운 길입니다. 핍박과 환난도 당합니다. 때로는 왕따도 당합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다고 가슴 아픈 얘기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항상 오른편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가 아닌 양 같은 자가 되어서 좁은 길로 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서 생명 얻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